3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과 이 마가복음 오늘 13장 내용도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좀 줄여서 기록되어 있고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죠. 종말에 대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예언의 성취와 소망의 현재, 예언의 성취와 소망의 현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예언은 어떻게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언을 잘못 생각하면 점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날에 나타날 것을 계시로 알려주는 내용인데, 개인의 흥망 잘 되고 안 되고 앞으로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사업이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나라적인 예언도 될 수 있고 교회적인 예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중심이 이 예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늘 주님이 우리 앞날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어려운 때가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경성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자기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점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점치고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언을 점치는 것처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는 많은 거짓 사람들이 종말을 믿기로 신자를 미혹하려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또 아니면 급하고 막 앞이 깜깜하면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서 점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어떻게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당신 이럴 거야 그러면서 겁박을 줘요. 겁박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기로 신자들을 미혹해 가지고 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린당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많은 거짓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짓.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될수록 이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처럼 목회하는 이런 종교인들.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런 일이 있어. 그래요? 그러면서 슬슬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만이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능력도 있고 기적도 나타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하기 때문에 말할 때는 아주 좋은 말 해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그 사람은 가고 있어요. 그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말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예수를 사용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막 그냥 집착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반응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막 그냥 막 때리고 막 흔들어대고 막 뭐 별짓 다 하고 하는 것들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은 고요하게 일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누가 대신 막 잡아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억지로 잡아 끈다고 그러면 더 애들 반항해요. 아이들 저도 목회자지만 아이들이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도 목사 자식들이 그런다 하면서 막 잡아 끌어갖고 억지로 앉혀가지고 막 그냥 훈계하듯이 하잖아요. 애들이 질려서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이끄시는데 요걸 분별해야 돼요. 절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당시에 어떠냐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하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오늘 앞에 어떤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할 수만 있는데도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당하면요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면 거기에 걸려들면 참 다 나중에 다 털리고 난 뒤에 이제 정신 차려요. 진작 깨달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이 될수록 점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막 건물을 사들이면서 뭐 교회보다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하여간 뭐 교회가 좀 부도나면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부터 교회 건물부터 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냥 쑥 전체적으로 그 이단으로 빠져가는 경우도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지 아세요? 거긴 구조 자체가 아주 고단수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교육만 받아도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요. 예? 그러면 거기서 거기가 또 이렇게 뭐냐면은 열어놓지 않고 다 폐쇄시켜서 아주 그냥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냥 거기서 완전히 집단 체면처럼 집단 세뇌 교육처럼 철저하게 그 자기들 교리를 가르쳐 가지고 이만희가 하나님 것처럼 정확하게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다 맡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탁탁탁 A, B, C 이렇게 해갖고 계산이 나오는 수 탁탁 하면 맞지 않냐면 젊은 애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퍼즐 맞히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으니까 와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두리뭉실한데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단이 되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정명석도 통일교 원리 강론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정명석도 자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애들에게 주십시오.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거 젊은 여자애들만 그냥 몸이 쫙쫙 빠진 애들을 걔네들을 데다가 막 포교 활동하면 막 학교 안에다가 동아리 만들어서 비밀리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결국은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당하면은, 사람에게 미혹당하면 문제가 되니까 늘 사람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런 건 안 되는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건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 미혹당한다는 것에 너무 갇혀 있으면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대인 기피증이 걸려서 다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님도 믿을 만한가? 몇 년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하도 그런 사람들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 그래서 좀 이단이나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걸려든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데로 오기면 또 그런 데만 가. 이렇게 반듯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그러니까 시큼달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밋밋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는 밋밋하잖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고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고 살으라고 하면서 너무 간섭을 안 하지만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얼마나 사람을 볶아채는데, 그것도 순종 안 하면은 죄 짓는 것 같고, 그죠? 순종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식으로 듣다 보면 거기에 매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목사도 무슨 생각하냐면, 성도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목사는 뭐냐? 그것을 대리해서 그것을 하도록 섬겨주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목사의 노예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기에 이게 안내자 역할을 잘 해주는 게 목회자인데,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사람을 종 부리듯이 부리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랑으로 실천하고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탁 손에 대면 그냥 뒤로 팍 자빠지면 뒤에서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입신하고, 이런 것들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거 왜 해? 그거 왜?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왜 쓰러지냐고. 정신 할 일이 없이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런 데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이상한 짓거리는 다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이고,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던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하셨던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셨어요? 막 제자들에게 막 겁박을 하면서 막 예수님이 공포 분위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공포를 안 주셨죠. 평안을 주시고,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으셔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도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라고 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냥 내게 오면 부자 만들어주고 내게 오면 능력 줘서 잘되게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미끼 삼아서 하는 데는 다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 갖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드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를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예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의 하신 말씀과 앞날에 될 이야기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거의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거의.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취되었기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과거적인 일이에요. 이미 겪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과거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뭘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 6.25가 일어났었지? 아,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한일 가운데가 아니고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지? 요거는 현재적인 일이에요? 과거적인 일이에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과거적인 일이에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적인 거예요. 예, 앞날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적인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도 거의 예언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과거 일을 돌아보는 일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요즘에 테레비를 우리 딸이 아빠,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걸 하는데 최수정이 나오는데 그거 재밌어. 한번 봐봐. 볼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에를 그냥 이틀 동안 계속 해주더라고요. 다 봤어. 잘 만들었더라고, 영화를. 근데 거기에 현종이 나오잖아, 현종. 젊은 왕. 그리고 나이 많은 강감천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란족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중국을 다 점령해서 다스리던 그거잖아요. 근데 원래 거란족이 우리나라 위에 있던 그 조그만 부족 국가였는데 그 나라가 이게 좀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데 그 거란족들을 이야기가 이제 몇 번씩 이 우리나라의 강감척이 규주대첩 여러분이 세계사 보면 알잖아. 그걸 근거로 해서 있었던 얘기들을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요즘에 누구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강감찬은 요즘에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접차고 그러면서 개파 정치하는 것들 막 청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느낌에.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에 흐르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과거.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앞날을 볼 수 있고 현재를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의 과거적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제가 역사 신학을 공부했는데 역사 신학, 그러니까 역사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알고 앞에도 보여져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요게 예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생각하라. 목사님, 나 과거 생각하기 싫어요. 나는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래도 생각하세요. 그걸 잘 생각해서 주님 안에서 이게 옳았구나. 이게 잘못된 것을 잘 정리해야 지금과 앞으로의 삶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일을 돌아보는 일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되어진 일로 인해서 공격받지는 마시고요. 그건 다 지금을 위해서 유익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어떤
좋았던 일, 나빴던 일도 다 지금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앞날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자의, 우리 믿는 자의 미래를 기대하셔야 돼요. 앞날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하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녹화 방송, 우리는 현 생방송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다 이미 결론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론 났냐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해서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이 결론 나는 내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주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꼭 정말 생방송처럼 아이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이미 이긴 게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남부군이라는 거 알잖아요. 지리산에 갇혀있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산속에 숨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미 전쟁이 끝나고 다 했는데도 거기서 숨어가지고 계속 그냥 칵 파먹고, 양미들 약살하고 또 밤에 들어가서 숨고, 그러면서도, 야,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나와서 투항하면서 산다. 그래도 안 믿어. 자기들이. 저거들 다 우리들. 그렇게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마귀가 주는 것은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미 미래적인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신자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미래의 완성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아, 나의 마지막 미래는 이거구나. 나는 지금,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 중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생방송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녹화. 이미 그 녹화 헤드라인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주 안에 살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주님 곁에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의 진리가 능력과 기적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과 기적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생활에서 능력과 기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닮은 성경의 진리보다 능력과 기적만 추구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새벽에 나와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상황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예언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한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시라는 얘기예요. 믿는 신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중간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미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에 두 가지 소리를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가 있어요. 미혹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미래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 분별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또 읽으면 뭐하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한 요점적인 설교 내용을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과거 말씀의 성취로 미래를 소망하고 살라. 시작. 과거 말씀의 성취로 미래를 소망하고 살라. 지금 현재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을 성취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저 미래를 소망하고 사는데,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 중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것이 이미 결론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와 소망의 현재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미혹에 받지 않고 살려면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오늘을 분별하며 오늘을 잘 살고 나면은 전부를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이 되어서 내게 다가올 때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은 인생 전체를 잘 산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를 외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연할 건 없지만은 과거에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 주님 곁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는 다 똑같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생한다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한다고 분명히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을 꺼주시고 조금 기도하시면서 자기 안에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